참 미국 이민 생활 참 힘드시지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을 마치 제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무언가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허락을 해주셨고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최상의 결과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 이민 생활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일은 성공하였지만 영적인 일에서도 절대 실패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는 특별한 자들에게만 제한되었을까요? 복음 증거는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대사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귀한 직분일까요? 그냥 나 한 사람, 인간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일까요? 여러분, 직분은 잘 감당할 때 그 직분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였지요. 병 고쳐주셨지요. 가르치셨죠.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무엇이 어려울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선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려울까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 가지는 것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물론 선교사란 직분은 평생 선교사가 아니지요.
평생 목사? 평생 집사? 평생 권사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하지 않은 집사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직분은 그 역할이 주어질 동안에만 사용하는 명칭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는 그날까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어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가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지요. 저도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일까요? 비행기입니다. 지금 독립기념 연휴로 인하여 비행기 타기가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일까요? KTX 고속 열차가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제가 집사님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집사님이 저에게 집사님의 마음을 빠르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전할 때 나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몸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바로 전도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배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그대로 실천할 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라 해도 진리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진리가 될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오늘날 엘리트와 같은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계산도 빨랐던 사람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도덕과 규칙도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기들끼리 좋아했고 세리와 죄인들은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였습니다. 선교적 삶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갇힌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홀로 성경 보고 자칫 잘못하면 갇힌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가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기독교인들과 식사도 함께 하고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고요, 홈리스를 찾아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줘야 합니다. 저는 간혹
집 주변에 산책을 하는데 참 홈리스가 신발도 신지도 않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신발이라도 한번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낡으면 신발을 버리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신발조차도 없어서 밤이면 살살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설령 홈리스가 아닐지라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그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은 정성의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웃으십시오. 음식이 있거든 나누시고 시간이 있거든 비영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요. 크고 작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한다고, 나는 너무 바빠, 일을 해서 전도할 수 없다고요? 선교하지 못한다고요?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는 대학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때 같이 산에 올라가면 사찰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곳에 들어가 넙죽절하며 합장을 하는 그런 친구가 이제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회사의 경영 방침이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게 회사인지 교회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회사의 경영 방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예배 공동체요 경영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그 회사의 비전을 보니까 세계 10만 선교사, 회사의 핵심 가치를 보니까 예배, 선교, 충성봉사, 신뢰, 정직, 도전, 형신, 나눔, 섬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사에 이런 경영 이념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인지 회사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정신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입사원을 면접할 때 꼭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자유다.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려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라고 꼭 면접 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회사 전원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회사가 매출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정신이 가득한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볼 때 참 장로의 직분,
역할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 한의원을 종종 가보면 찬송 소리가 환자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유래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일이면 그 한의원이 교회 건물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자기 집을 내준 누디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디아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지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여 선교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일행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숙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디아 집은 빌립보 지역 선교센터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이들이 있지요. 오늘날 집에서 예배드리면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이 세상에 세워진 큰 교회들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리스도 아닌 서브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드리는 회사처럼,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한의원처럼, 선교적 삶을 살다간 누디아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니디아 하우스라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 알겠습니다. 어려운 교회와 외로운 은퇴 사역자들이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지친 영혼들이 회복하여 사역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보살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이 니디아 하우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배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사귐이 있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떡을 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이어져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와 가정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였고,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에서 설교를 들었고,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구제 사업이 아니고, 선교의 목적은 교회의 부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은사대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잃은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신지요?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왜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과 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허락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땅에 묻은 그 종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책망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달란트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지요. 맡겨주시며 그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 때 나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산 성령님, 지